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요일 날에는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또 붙잡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특강하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강하면서 간증하는데 간증하는 그 시간에 또 하나님 또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민족 5천 종족 이제 살리자. 237 나라의 빈 곳,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대로 복음이 그 민족 가운데 증거되지 않은 5% 미만의 이 5천 종족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가능한가?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해외 사역을 나가던 게 멈춰졌는데, 아니 무슨 5천 종족을, 아니 무슨 237 나라를 살려, 이런 이제 마음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말씀 속에서 237 나라를 살릴 저 이 빈 곳 5천 종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하자,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쭉 말씀을 보다가 이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봤답니다. 그러니까 늘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은 사실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많이 봤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19절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더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란 말은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만물의 모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만유거든요.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대요. 그럼 내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그 하늘 보좌와 내가 통한다면, 그렇죠? 그 하늘 보좌와 내가 통한다면 가능한 거 아니겠냐? 코로나가 와도 해외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마음에 담기더래요. 근데 감사한 건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씩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울증에 이제 강박증까지 있는 분이었습니다. 조울증 아시죠? 하하하 하고 막 기분이 업됐다가 또 완전히 낙심됐다가 또 기분이 하하하 하고 완전히 업됐다가 또 낙심됐다가, 이게 조울증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강박증까지 있으면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겠죠. 아주 사소한 일에 집착하겠죠. 나중에 이제 중독까지 가겠죠. 이제 이런 조울증에 강박증까지 있는 성도가 있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키더래요. 계속 사고치고, 심지어는 이제 집행유예 기간으로 있는 이 시간에도 또 사고를 쳐서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서 감옥에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두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하고요.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조건을 만들어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한 3일 있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분이 이제
통화하는 대화 가운데 말이 너무 어눌해져서 통화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혀가 잘 안 들어가서 그만큼 독한 약을 쓴 거예요. 정신병 약을 쓰는데 독한 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통화하고 나서요, 그날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문제 끝냈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분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이분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좀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분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침 이제 정신병원이 요새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스스로 들어갔다가 스스로 나올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안 됐거든요. 스스로 못 나왔거든요. 이분이 얼마 있다 또 다시 나오더래요. 나와서 이분하고 뭐 했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굉장히 바쁜 분이라 만나서 할 수는 없고 이제 줌으로, 본인은 이제 줌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줌으로 아침에 한 30분 그리고 저녁에 한 30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살고 또 저녁 때 다시 한번 예배 드리면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또 예배 드리고, 그 하루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이제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사고를 치겠죠. 그 다음 날 되면 또 사고 친 그 다음 날 되면 또 아침에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사고 치면서 살고, 또 저녁 때 돼서 속지 말아라 복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다. 또 예배 드리고, 이걸요 2달 동안 매일 드렸답니다. 2달 동안. 좀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2달 동안 매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긴 시간 아니고요 30분, 저녁 때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예배 드리고, 2달 동안 지속한 겁니다. 2달 동안 지속하니까 이제 석 달쯤 되니까 혼자 예배 드릴 만큼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혼자 드리고, 아침에는 또 같이 드리고 저녁에 혼자 드리고, 얼마만큼이냐, 8개월 동안 계속한 겁니다. 8개월 동안.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나중에 결국에 감옥은 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감옥에 가도 괜찮을 만큼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감옥에 안 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감옥에 가도 괜찮을 만큼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제대로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감옥에서입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마침 이제 부산에서 정신병원 원장을 칼에 찔러 죽인 살인자가 들어왔더래요. 그 감옥에 들어와서 이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삼성을 다니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하다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이분 감옥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행하기만 하면 응답을 볼 텐데, 그렇죠? 한 100명쯤 말씀을 들으면 한 명 있을까 말까. 진짜 답은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구나.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뭐 주신 응답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또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보면서 요셉이 미리 가졌고 모세가 미리 가진 게 뭐냐? 도대체 요셉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모세는 유대인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비밀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미리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믿음의 유일한 근거로 붙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가 돈이 없으면 공허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야 돼요.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능력도 많이 가져야 되고 공부도 해서 지식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데 요셉이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 응답과 증거를 줘도 응답과 그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응답과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응답이 있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아졌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또 다운됐다가 조울증 환자는 아닌데 조울증 환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 응답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응답이 아니라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든 없든 흔들림 없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미리 주었던 것, 모세에게 미리 주었던 건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려서 노예된 그 시대, 그냥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아이들이 죽어나갈 만큼 재앙 만난 시대,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 시대랑 똑같은지. 코로나 재앙 만난 이 시대. 근데 가만 보면 우리 후대가 가장 고통을 당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사건과 문제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진짜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엔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계속 일어나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사건이 듣고 보잖아요. 안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요. 이거 영적 문제구나. 이건 노예됐구나. 노예된 시대구나. 이거 잡혔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시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일한 믿음의 근거인 그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요게벳이 결단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드디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100일도 안 된 그 아이를 진짜 연약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떠나보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우리 아이의 목숨을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일도 안 된 아이, 그 아이를 강물에 띄워서 보내게 됩니다. 이건요 진짜 요게벳이 믿음의 결단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결단, 그 언약의 결단 속에 모세는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가 일평생을 살고 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나온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심지어 아무 능력이 없는 노인 80세에 부름받아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누가 봐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시면 장로님하고 늘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누렸던, 이게 모세였습니다. 이게 모세가 잘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늘 만나고 누렸기 때문에 위대한 모세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내 손과 발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던 그 비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참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세가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요게벳을 그 궁중에 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적들의 심장부 안에서 보호받으며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키우게 되죠. 근데 이게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그 KBS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게 그 유럽에 있는 엄마들이 옛날과 다른 교육 방법을 가지고 뭐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 포대기 교육이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 그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 그냥 포대기를 가지고 이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딱 가슴에 안고 아니면 등에 업고 이렇게 키운다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만 3세 이전에 평생 아이들의 인지 능력의 80%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나와서 과학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뇌가요 정상 성인의 뇌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 3세 이전에 그 아이들의 뇌가 대부분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2천억 개 되는 그 뇌세포가 막 그 사이 활동하면서 만 3세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이때 엄마가 같이 부모가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밸런스가 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때 이 시기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부모를 통해 제대로 된 이제 그 함께 부모와 함께 커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의 뇌와 그렇지 않은 뇌가 다르더라고요. 뇌 크기가 달라요. 뇌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딱 그 시기에 요게벳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이제 모유수유하면서 키울 때 그냥 1년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오래 모유수유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언약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 부분에서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참 정확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딱 언약 가진 부모 요게벳을 어느 정도로 언약을 가지냐? 그 갓난아이를 떠나보낼 만큼 결단한. 이거는 요게벳이 능력이 돼서 결단한 게 아니라 분명한 언약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한 내용이거든요. 그 요게벳이 가서 이제 계속 언약이 전달됩니다. 이것이 평생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로 성장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태영아부 두고 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영아부가 중요한 줄 알았지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시키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균을 통해서 그 나타나는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더라. 나중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언약적인 한을 담아 얘기합니다. 집에 있든지 뭐 들어올 때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렇죠? 들어갈 때 문설주에 새기고 심지어 이마에 담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서 잊지 말아라. 그렇죠? 이요 완전히 언약에 대한 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린 민족과 개인과 후대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됩니다. 후대가 죽어나갈 만큼 가장 비참하게 후대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문제와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언약 따라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미리 질문하면 됩니다. 내 모든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민되는 걸 가지고 복음의 언약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불신앙이 되고 원망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기도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 사람 아닌 하나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말씀으로 미리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확신 주십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누리게 됩니다. 답이 맞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문제를 받잖아요.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답이 분명하면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습니다. 답이 맞는데요. 그렇죠?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와도 되고 어렵게 나와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관심이 어디냐? 문제가 쉽게 나왔냐 어렵게 나왔냐 거기 관심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답만 알면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상관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됩니다. 처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주셨던 그 정복의 축복을 그때 누리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구나. 눈에 보이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주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만 분명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처한 환경 속에, 처한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그 이전에, 이게 할 수 있다 없다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은 말씀 속에 찾으시면 됩니다. 이 출애굽의 주역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뜻이요?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구나. 그렇죠? 노예로 평생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죠? 두 번째는 광야의 뱀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 땅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더 이상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땅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내 땅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용병 집단도 아니고 군사 집단도 아닌데 유목민이잖아요. 양치는 유목민들입니다. 베두인 족속들. 유목민들이 어떻게 가서 남의 땅에 땅 주인 따로 있는데, 물론 근본적인 땅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 주인하고 싸워서 내 땅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 따라, 주신 언약 따라,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가나안 들어가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그냥 확신이 아니라 언약적인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것은 그 언약 따라 분명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실천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천했던 얘기는 진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겁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수련회 때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안 믿는데, 안 믿는 증거 다 잊어버려요. 중요하면 기억을 하겠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나마 조금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불신앙합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야, 코로나인데 무슨 237 선교야, 코로나인데 무슨 다민족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 가지도 못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근데 나타난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은 저 말씀을 진짜 믿는구나.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말씀 진짜 믿는 분이구나. 그분도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지 말씀을 외우려고 한 게 아닌데 말씀이 그냥 암송이 되더래요.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답이 되면요, 말씀 외우려고 안 하는데 이게요 오랫동안 내 마음에 담깁니다. 그냥 외워져요. 시편 103편 29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믿어져서,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너무 믿어져서 마음에 담기더래요. 그러면서 저분이 진짜 말씀을 믿었구나. 출애굽의 주역들이 진짜 말씀을 믿었구나.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었구나.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보니까 아마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가 함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안 강하고 안 담대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세한테는 처음에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한테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은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후임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회사에서도 내 앞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실적이 좋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진짜 부담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은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요. 일단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200만이 어디 소풍 가는 것도 힘들 텐데 200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한 장군입니다. 대단하죠? 200만을 데리고 4박 5일 수련회 가도 힘들 텐데, 그죠? 40년을 그것도 생존하기 불가능한 광야에서. 제가 이집트 땅에 갔었거든요.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름에 한낮에 더울 때는 53도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우리 한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40도까지 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덥는 거잖아요. 그 땅은 53도입니다. 50도가 넘어요. 한여름에. 그런 땅이 광야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40년을. 여호수아가요, 처음부터 그걸 다 봐왔잖아요. 심지어 여호수아는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도 군인이었습니다. 모세는 군인도 아니에요. 양치 다 간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기적의 주인공인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모세는 죽고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느니. 근데 이 말씀대로 진짜 이제 실천에 옮긴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사정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그래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주신 약속과 명령을 들은 후에 이런 방구 의심하지 않고 반문하지 않고 의혹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미리 가졌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천해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계속 그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실천하고, 주시고 실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그 땅을 취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죠. 이게 여호수아였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탐꾼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 쳐들어왔을 때 너희 집을 보호해야 되니까 붉은 줄을 매라 했더니 21절에 그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요,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까지도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진짜 믿음이 생기면 나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을 줘서 가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가는 발걸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불신자도 내가 임마누엘 누리잖아요. 느낍니다. 불신자도. 요셉이 임마누엘 누릴 때 불신자 보디발도 느꼈던 것처럼 다 맡기잖아요. 그건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왕이 봤을 때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야, 내가 고민 생기면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겠다. 뭐지?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에 이 사람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안 평안해야 되는데, 이 집안에 되게 문제 많은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평안할까? 궁금하다. 물어보게 되죠. 그때 말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라합이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라합이요 누구냐?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라합의 증손주가 다윗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 라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방인인데 이만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구약 시대부터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담고 모든 걸 이끌어갑니다. 사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이제 정복 전쟁이 쭉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막바지에 가장 큰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거인 족속이 사는 헤브론 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을 했지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딱 갈렙이 나섭니다. 저 땅, 저 헤브론 산지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면서요,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45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땅이 아니냐. 내가 지금 85세로 돼 그때와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맞다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헤브론 산지가 갈렙 족속의 땅이 됩니다. 참 감사하죠. 나중에 여호수아도요, 처음에는 언약이 흐리했다가 갈렙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주게 되죠.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14절의 응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대로 실천을 한 거죠. 근데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믿음이 회복이 되죠.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지금 헤브론이 남의 땅일 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땅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은 여호수아가 주고 말고 할 게 아닙니다. 자기 땅이 아닌데 또 여호수아는 자기 땅처럼 갈렙에게 줘요.
그 말은 45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고 언약이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처럼 줘요. 또 갈렙은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처럼 받아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결국에 그 땅은 갈렙의 땅이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15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말로 하면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믿음의 종결자, 믿음의 끝판왕, 그렇죠? 완전히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제 그 믿음으로 종결시켰죠. 믿음의 끝판왕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게 여호수아, 라합, 갈렙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천이 포인트가 아니라 실천할 수밖에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응답을 맛봤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라합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정탐꾼에게 얘기할 때 정확하게 그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더라 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보게 되고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절 드디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드디어 정복이 됩니다. 근데 정복되는 과정을 보면 곡괭이를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그 성을 함락하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곡괭이질 한 번 안 했는데 하루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한 바퀴 돌고 쉬고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는데 성이 무너져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여호수아 10장 10절 10절을 보면은 아말렉과의 뜻하지 않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해와 달도 멈추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의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지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넌 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표현 안 하고 언약궤가 건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실제로 여호수아 3장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 강물에 담궈질 때 강물이 갈라집니다. 강물 앞에 설 때까지만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강물에 담궈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궜다는 얘기는 진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발을 담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그 어떤 장애물도 갈라지고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건넜다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 후손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라고 돌을 하나씩 주워왔잖아요. 돌을 주워와서 후대들이 이 돌이 뭐예요? 아빠? 뭐예요? 엄마라고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건넜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응답이 오더라. 그 언약을 전달해 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일의 제일 순위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되면 됩니다. 1순위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앞서 세워놓고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되는가? 나로 돌아갑니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갈 때 모든 장애물들이 사실은 갈라지고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요, 굉장히 이게 문학적인 비유 표현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겠느냐?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외울 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형통형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 근데 이건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성공대로 성공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 따라 못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계속 반복되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할 때 강하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뜻이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손에. 그게 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얘기는 무릎에 힘이 있어 온전히 설 수 있는 상태. 이게 담대한 상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뭐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는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강하고 담대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못한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네 손에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주신 대로 이때부터 참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적 문제가 이때부터 치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반복적으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통로가 되는 그 영적 문제, 이게요 언제 고쳐지게 되냐? 고치려고 애쓸 때 고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내 마음의 말씀을 담을 때, 그때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삶의 제1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그 언약 실천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의 제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